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7절 3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3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고 또 사망 아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도요 또한 산 것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이 산 것을 알 수 없고 산 것은 죽은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이 생명의 도리를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은 그들이 아는 지식이 있고 또 그들이 가진 세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견해를 그들의 지식대로 견해하고 그들의 세계를 표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는 세상을 주관하는 악령의 반대인 성령의 가마를 입지 않고는 우리 기독교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뜻을 낳고 그 뜻이 행동을 낳아서 모든 인간의 생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모든 생활의 기원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지킬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지켜야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생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은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생각이 바로 되면은 모든 행동과 그 결과가 다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 중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를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육체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 하나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세상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옥과 연관된 것도 세상에 있고 천국과 연관된 것도 세상에 있는 성령과 악령이 함께 있는 세상 속에 끼어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고 또한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있어 가지고 이 두 길을 항상 맞이하는 이 기로에서 우리의 갈 길을 선정해 가는 우리들인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항상 성령의 생각을 거스리고 성령의 생각은 항상 육신의 생각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는 죽는 것이요 하나는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죽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가리켜 말을 하고 사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 끼어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느 생각을 우리가 취하느냐 하는 것이 항상 우리 현실에는 놓여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는 데에 육신의 생각을 취하느냐 아니면은 성령의 생각을 취하느냐 이 생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일방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저 만물보다 거짓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육십대로 모든 것을 소원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경영하고 노력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지만은 깜깜한 어두움의 사람으로 살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현실을 통해서 살아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이 두 생각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생각 중에 어느 생각이든지 하나를 취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취하면은 그대로 우리의 모든 정력은
다 기울여져서 노력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은 자만이 성령의 생각이요 성령의 인도와 또한 생명길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말세가 되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여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래서 교훈을 들어도 육신의 생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좋아하게 하는, 자기 성미에 맞는, 자기에게 유익된 그러한 것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교훈은 들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위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위하는 교훈은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은 사는 것이 되고 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에는 막바로 영을 상대하면은 안 되니까 가장 우리 사람 중에 연약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그 몸을 위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뱀을 통한 마귀가 와가지고 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하는 줄을 아느냐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속상할 때나 또한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나 또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나 이러한 때는 꼭 마귀가 다른 사람이든지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 무슨 일 당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잘못되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마귀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마귀는 어떤 것을 찾아 들어오는가 하면은 그만 우리 백여 목사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사람을 바로 지도하기 위해서 꾸짖어 주셨을 때에 그만 꾸짖어 짐을 받으면은 기분 좋아서 예 하고 달게 받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고 다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목사님께서 너무하신다. 그만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는가 하고 이와 같을 때에 마귀가 딱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그렇지 그만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별 수 없어. 그만 그와 같이 사람의 정도껏 해 주어야지. 그만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만 그 사람과 더 가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만 목사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은혜 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그와 같이 되어지면은 믿음 생활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육신에 속한 육신의 생각을 말을 하면은 아주 듣기가 좋고 취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바로 이 성령에 속한 것을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참 듣기가 어려울 적에 많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예로 하게 되면은 세상 책은 그 보게 되면은 그것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지루하지 않고 그만 휙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읽으면은 많이 읽었다 하고 보면은 한 장에서 3장 읽으면 막 많이 읽었습니다. 한 석 장 읽으면은 그만 다리가 쥐가 나기도 하고 그와 같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책은 몇 시간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바로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육신을 위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것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고 육신의 사람을 죽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 그것은 들어 좋을 리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타내 주시기를 이 육신이 자기대로 행치 않으면은 그만 잘 견디지를 못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망할 죄악이 되는 것, 썩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 사망에 속한 것, 그런 것은 그만 이 육신의 생각은 듣기에 아주 기분이 좋은 것을 보게 되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나 이 영의 사람은 그러한 것을 듣게 되면은 좋을 리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접하기에 앞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 육신의 생각은 죽은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성령의 생각은 산 것이요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고린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고린도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어려운 말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바로 3층 천에 갔다 온 것에 대한 것을 말을 합니다.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귀향을 가지 않았습니까? 왜 pat모섬에 쫓겨갔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만 잡아다가 섬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 지중해 안에 그 pat모섬은
지금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이 옛날에 역사에 보면은 이 귀양살이 보낼 때에 저 섬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뭐 거제로라든지 남해라든지 또한 저쪽 신안 앞바다라든지 그러한 데로 보내놓으면은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그만 일생을 지내야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이 바모섬에 귀양살이를 간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리로 쫓겨간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주일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을 안 만난 사람입니까? 그만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는 너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이와 같이 시기하는 제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우리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선생님 우편에 하나는 선생님 좌편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누구들이 좌우편 다 차지하면은 우리는 어디 있으란 말이냐 하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을진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사도 요한이었는데 그만 주일날 그전에는 주일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도 맞이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특별히 주의 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만 이 사도 요한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세등등해가지고 내가 제일 큰 자다 하면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작은 자다. 바울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를 말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를 말합니다. 작은 자로 있다가 또 예수님을 더 믿는 믿음 생활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 다음에 죄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생활을 더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달수를 다 못 채워도 병원에 인큐베이터가 있으니까 그만큼 건강을 회복해서 나올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보면은 그게 없으니까 그러한 사람들 보면은 항상 조금 모자라다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릴 때에 조금 모자란 아이들이 간혹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마지막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만 자기로 사는 것은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는 이러한 생활에 힘을 쓴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하는데, 여기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삼청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갔다 온 사실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능히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믿음 생활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마치 보게 되면은 주일 오전만 출석하는 사람이 그만 어쩌다 오후까지 나왔으면 야, 참 잘했습니다. 오후까지 나왔구만요. 참 대단합니다. 하고 한다 말입니다. 그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은 오전 신앙이었는데 오후까지 나오니까 참 잘했다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리켜서 어쩌다 나왔는데 잘했다고 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오후는 물론이고 저녁 예배까지 새벽까지 해야지 그게 뭐 오후 한 번밖에 못 나오느냐 하고 하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 오후가 아니라 주일 오전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가 된 대로 깨달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받아 자기의 믿음의 역량대로 깨달음을 받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서 11장 17절에서 33절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여기에서 믿음이 앞선 분들은 그만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또 그 정도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깨달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본문에 어려운 말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시간에 말을 하면은 여기 자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제일 귀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요, 자기 속으로 이것은 참 보배다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요, 또 자기가 그것을 바라고 의지하고 생활하는 것이요, 그것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는 그게 제일 보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어 놓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자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보배로운 좋은 것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은 이 냉장고가 처음 나올 때에는 냉장고 있는 집은 냉장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냉장고 있다. 텔레비전이 처음 나올 때에는 텔레비전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텔레비전 있어. 너희 집은 있느냐? 그럼 텔레비전 없는 친구들은 그만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이야 이제 시대가 좀 변해서 사람들이 지식이 많이 깨어서 그렇게 없어도 그래 없다 하고 그하지 하지만, 이전에는 많이 순수해 가지고 너 있어? 그러면 없는 사람은
그만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많이 변하기는 변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가 높이 평가하는 것, 귀중한 것, 이러한 것을 바라고 의지하고 살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데에는 그것을 나타냄으로써 자기가 커질 줄로 알고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자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랑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자랑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어리석지만 말을 하겠다. 나의 어리석은 것을 너희들이 용납을 해라 하는 것을 말을 했고, 다른 데에는 내가 미친 말을 한다 하는 것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친 자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자랑할 필요가 없지만은 너희들이 귀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불값을 말한다. 그런데 이 말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고 지금 미친 말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을 것을 그만 불값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저희가 어떠한 그러한 것을 취하게 되면은 물질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이나 지위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없다가 있어지게 되면은 남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하게 되면은 자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 우리 집안 아무것이는 그만 여 병원의 의사래, 어느 병원의 의사래 하는 것도 요즘이야 이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서 많이 자랑은 안 하지만 이전에는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만 친척 중에 아주 멀리 걸쳐가지고 성씨나 같을까 하고 그러한 먼 친척이라도 그만 이 세상에 어떤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은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군데 하고 들어가면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이나 같을까? 또 성도 다른 데도 보면은 그만 사돈 쪽으로 될까? 이렇게 건너편 돼가지고 그러한 것도 많이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여기 어리석은 자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말, 미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표현해서 나타내 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무슨 자랑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얻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나로서는 자랑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여기 보니까 여러 그러한 고난을 당한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영과 바다의 영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하는 것을 여기 나타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어리석은 자랑인가 하면은 이와 같이 자랑하면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와 같이 믿음 생활을 잘했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았다.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상 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자기의 상 받을 것을 다 까먹어 버렸으니까. 근데 왜 바울이 그 어리석은 자랑을 할까?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은 다른 사람, 늘 의심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힘을 북돋워 주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은 다 까먹으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이 나타낸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어리석은 자랑인 것입니다. 미친 자랑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생활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리석은 자랑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랑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되겠는가? 저희가 주님과 주님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나타낼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주와 및 그 복음께 맡긴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보이는 이 가견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장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거기에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수없이 들끓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 자랑이 자기에게 좋은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나타낼 때에는 어리석은 자랑이 된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사람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하는 것을 말한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여야 할 바가 나오고 어떻게 하여야 할 바를 깨닫는 데에서 여러분들의 움직임,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결과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라든지 나타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바울이 어리석은 자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유익되는 것이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은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의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죽은 자와 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